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아버지 신뢰를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종은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다 쪼개어 찔러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 세임과 능력을 얻고 참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다리가 지금 많이 아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다리 지금 막 통증이 오고 있으니까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크게 부르고 잠깐 동안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창호 장로님 아버지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피 묻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우리 이창호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시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되죠?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지은 시인데 25편도 이 시편의 내용을 25편의 내용을 보면 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좀 노년기에 들어서 이 시편을 지금 작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의 그 과거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내용.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정말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 만들어서 막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문제된 것들을 그대로 놓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는. 자, 1절로 3절에 보면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자, 솔직히 말해서 원수들이 나를 이겨가지고 걔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나를 이겨가지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기고 싶겠죠. 모든 사람이. 예.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자 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함부로 딱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경하면서 존경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공경하면서 존경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러러 본다는 것은요, 그 분의 말하자면 영향을 받고 싶다는 거지. 그죠? 우러러 본다는 건 존경한다는 뜻이잖아. 존경한다는 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뜻이고, 그분에게 뭔가를 좋은 영향을 받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좋은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러러 봐야 돼. 우러러 봐.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어. 기대하지 말아야 돼. 기대하지 말아야 돼. 함부로 하면서 말이야. 응?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이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세상 논리로 보면 사람을 막 의지하고 사는 게 좋아요.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자립하는 게 좋죠. 예. 우리 재혁이가 이렇게 컸는데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세끼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학교 갈 때도 용돈도 다 주라고 등록금도 다 대주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부모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쁠까요? 응? 짐덩어리요. 짐덩어리. 폭포건 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0대가 돼가지고도 제대로 밥벌이를 못하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여. 집에서. 그죠? 그런 사건들이 누가 일어나요? 직장생활 잘하는 아들이 그런 일 별로 안 합니다. 그죠?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집에서 자기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꼬이고 완전히 그냥 악순환이죠 이게. 답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독립해야 되고 자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장했으니까 이제 부모는 의지할 수 없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응? 나를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죠. 자기를 믿고 사는 거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안 되죠. 그 길에는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습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어느 길로 잘 가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그 심령은 황폐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하기 쉽고, 또 절망하기 쉽고.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도 이 정치적인 사건에 이렇게 연루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 자살. 예?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장군도 자살하죠. 고위 공직자들 자살, 정치인들 자살하죠. 그죠? 그 정도 성공했으면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요, 멍청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잘난 사람들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다고 자살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믿고 살았으니까.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내 힘이 한계를 보이면 끝장내야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 때 죽고 나서 기다리는 게 뭘까요? 유토피아예요? 죽고 나면 저승에 가면 또 거기서 환영받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 이걸 모르는 거야.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이렇게 노년기라고 했잖아. 나이가 든 참으로 완숙한 이런 왕이 사람들 보기에도 진짜 존경스러운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강력한 또
또 그 주변에 나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왕이에요, 이 다윗왕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도 있어. 그런데 이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왕이 다른 누군가 사람을 의지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너무 부담스럽지. 저렇게 강력한 왕이 나를 의지하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내십니까? 귀찮아하십니까?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더 좋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의지할수록 더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내가 그걸 갚아야 되고 저것들이 나를 이겨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이겨서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물론 강력한 왕이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을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누구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은 안전하고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복 왕인 다윗 왕도 위대한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내세울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가 힘으로 내 힘을 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참 가소로운 인간이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랬어. 야 이놈들 참 가소롭다. 왜 이렇게 철이 없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어리석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그 기반에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막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나 무슨 나폴레옹이나 뭐 징기스칸처럼 총칼을 들고 가서 쳐가지고 복종시켜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가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야기하고 아뢰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원수 갚음을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될 도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근데요, 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엊그제 우리 김원곤 목사님 한국 순교 유적 그 연구회 대표로 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순교지를 찾아가 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러더라고. 어느 이제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6.25 때 이 공산군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소작인들, 농사를 지어먹고 살던 사람들과 땅 주인을 딱 구분을 합니다. 얘네들이. 지주는 무조건 반동분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주는 때려 죽여. 그걸 누구를 시켜요? 그 동네에 살던 그 땅에서 소작을 해먹던 사람들을 시키는 거야. 너들 그동안 많이 서름 받았지? 저놈 때려 죽여. 그러는 거야. 한 동네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6.25 때 얘기니까 다 조상 좀 어른들 얘기죠.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 가해자 후손과 이 피해자 후손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교회 다니고 있네. 어떻게? 피해자들 후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가해자들.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였으니까 너도 맞아 죽어봐.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계속 피비린내 나는 복수열전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복수열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집안에서 가해자 쪽을 갖다 때려 죽이면 그쪽은 또 피해자가 되지? 그러면 그 맞아 죽은 그 사람 아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봐. 그럼 또 싸워야 되잖아. 이 한도 끝도 없이 해주는 거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 말씀이요. 우리로 살게 만드시는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동네에 사람이 남아나겠어요? 그렇게 두 표로 나눠서 싸우면은 서로 싸워서 다 죽어버리지. 그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 언제 해결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해자 집안들이 피해자 집안들이 가해자 쪽을 오히려 용서해 줘 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순교비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책을 써서 이렇게 비치해 놓는다 이렇게 하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가해자 집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막 세워지면 부끄러워서 교회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지. 그리고 피해자 집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시 막 들춰지면 상처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교 당한 그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되어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학등교회 다니겠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진행해버리면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억울하게 당한 것을 그냥 너는 억울하게 그냥 살아. 너는 그렇게 우리는 그냥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억울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걸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그죠? 또 그 가해자들 집안에서는 고마워할 거 아니야 그죠? 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어때요? 서로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자 4절 5절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아. 오늘 여기에 와서 샘선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 이 널려있는 엄청난 많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겠지. 그럼 결국 세상적인 인간이 되고 결국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길을 묻게 되면 이것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이 있는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후회 없는 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후회 없는. 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목회하기 이전의 삶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냥 잠자고 깨기만 하면 어제 그제가 계속 후회되고 그런 인생을 좀 반복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후회되는 일이 별로 없어. 내가 좀 실수했구나 부족했구나 이런 건 느껴도 후회하는 일은 없어. 후회하는 일. 왜?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든 뭐 능력이 있든 좌우간 어리석든 간에 그냥 내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다윗 왕이 이제 나이도 먹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전복 왕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어. 주변 강국들한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받고 있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예?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배울 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어린 자였어, 어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라 그랬어요? 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겸손하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생은 나이 먹어서 원숙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많은 학문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존재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느 정도 주님을 사모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느냐? 종일 주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게 사모한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 길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가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후회 없는 인생. 6절과 7절에 보면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본래의 성품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있다니 거기에 의지해서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을 구하고 종일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내 심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궤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 기억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마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하나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선하심으로 주님은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좋아요.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고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좋아요. 그 옛날에 신하들이 왕 앞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깨닫는 거죠? 그걸 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뜻이지.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해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심정이 바로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행위책에 잘 기록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렇죠. 싹 사라지지. 아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또 적혀있고 또 적혀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럼 맨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너 뭐 울고만 살아야 돼 그냥? 눈물이 떠날 날이 었겠네.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나는 네 죄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어떻게 했을 때? 회개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대들면 국물도 없죠 그거는. 근데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깨끗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 행위책에 있던 그 죄악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잘 알지 못해서 죄지었던 것들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얘기 있어요. 내가 회개했던 내용이면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할 수도 있어요. 자꾸 그게 강하게 다가올 때는. 강하게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아직 회개가 덜 됐다는 거야. 그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 행위책에서 싹 사라지게 하는데 다만 내가 회개는 뭐냐면 회자는 뉘우칠 회자고요. 개자는 고치는 거예요. 고쳐. 근데 내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그 죄를 지난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도 내가 고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회개해야 돼. 그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죄를 지면 안 되잖아. 또 죄를 짓게 되는 그 경우에는 또 철저하게 더 회개해야죠. 그래서 고쳐져야 돼. 고쳐질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도 설교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깨달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거 없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죄의 본성을, 그 죄의 습관을 내가 또 가지고 있어.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그 죄의 그 본성이, 그 죄의 습관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다시 회개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 죄의 세력을 없애야 됩니다. 네. 아주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굉장히 신비한 가르침입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지금 오늘 아까 그 용서 회개하는 그 말씀이고 8, 9절에는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완악한 자라고 하는 거지. 그죠?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품이 온유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닉네임 온유를 쓰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아하,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게 되려고 막 어떻게 막 애쓰고 막 세상에서 막 무엇을 해야 되나 말 생각 찾을 거 없어요. 뭔 말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접수하면 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면 그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온유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지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내가 거룩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격도 그만큼 성숙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 사랑과 진리야. 누구에게?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에게는 사랑과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언약의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기서 주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내 죄악이 크다. 다윗은 정말로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많이 살펴봤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언제나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 했잖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년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내 죄악이 큽니다. 그만큼 영적으로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내 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겸손한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근데 이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요 진리가 되신다.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불변하는 게 진리인 거야. 불변하는. 그 변함없는 진리,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서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안정감을 찾게 돼요. 자전거를 타도 잠깐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중심을 잡으면 똑바로 가야 안 가요? 가죠. 중심을 완전히 잃으면 자빠지는 거고, 잘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제대로 이렇게 그 방향 따라서 잘 잡으면 다시 중심을 잡아서 잘 간다 이 말. 마찬가지로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좌충우돌 할 수 있어. 세상의 이 풍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충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이창호 장로처럼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통증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찰력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누구를 깨웠어요? 그 배 한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유익에 대해서 그때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때요? 역경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역경에.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그죠?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시고. 기도 깊이 하다 보면 왜 아픈지도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걸릴 수가 있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근데 다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아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평안이 와.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25절 같이 25편 1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2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37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강력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